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찬양하며 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그 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무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큰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얼굴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씨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괴롭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법을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24장 말씀은 앞에 나왔던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왔던 열국심판 메시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3장의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 또 그 다음에 쭉 와서 이제 22장의 예루살렘, 23장 두로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 알려진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4장에서 세계 여러 민족이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왔던 그 나라들을 종합해서 요약한 메시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또 24장은 그 앞에 땅에 대한 심판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보면 노래에 대한 이야기나 또 시온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25장부터 27장까지 있는 그 뒤에 이야기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그 내용상 그 내용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노래나 단순히 어떤 도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좀 비슷한 묵시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사야서의 작은 묵시록 부분으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제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3절, 14절부터 16절, 마지막 17절부터 23절 이렇게 나누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을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시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놓으신다. 이거는 twist the surface 해가지고 그 지진이 나면 이렇게 딱 뒤집히잖아요. 땅이 뒤집히는 것처럼 뒤집는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흩으신다. 하나님 땅을 심판하게 황폐하게 하시고 지진 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서는 그 결과로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다른 부류들이 서로 주인과 종되는 아니면 누구 판매자와 소비자 같은 어떤 주객이 조금씩 있는 주도권이 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똑같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똑같아진다. 지금 우리 같은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백성은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임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다 똑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종과 상전, 남종과 남주인이 같아질 것이다. 종과 주인의 개념이 없어질 것이다. 또 여종과 여주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몸종으로 부리던 그 여종과 여주인이 계급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똑같다. 사는 자, 그럼 돈 내고 원래 사 먹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내고 샀는데 또 내가 또 물건을 줘야 되는 것 같은 애매한 관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뒤집고 재난이 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심판의 결과로 기존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먼저 뭔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그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형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천국 같다, 드디어 천국이 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가 더 높은지 더 유리한지 권력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는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겠다. 온전이란 단어와 공허, 황무란 단어가 너무나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그 온전함이란 단어를 가지고 공허함의 온전함, 황무함의 온전함을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황무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2절과 3절의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토를 달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한다. 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된다라고 땅과 땅에 속한 세계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권력들이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도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더럽게 되었다는 건 모독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이유는 그 주민이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원래는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 좋은 차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그게 또 하도 값도 적당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차를 안 타기 시작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좋은 차를 만들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막 이상한 친구들이 막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차를 안 사겠죠. 그런 식으로 이 차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는 그냥 보면 동표 에덴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물된 동산 같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땅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탐욕을 부리고 욕심이 제한이 없고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범죄의 도시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여긴 받게 됐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보기에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최고 좋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은 아주 안 좋은 것, 아주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 그게
모독을 받았다,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결론으로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저주가 땅을 삼켰고 거주민들은 정죄를 당하고 그 결과 남은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해서 결론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남은 삶이 얼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심판하신 결과 이게 심판의 내용이고, 그럼 심판의 결과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제 두 번째 달라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새 포도즙인데 슬퍼한다라고 표현을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원어를 보니까 어쨌거나 이 그 새 포도즙이 다 말라버렸다. 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슬퍼한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술을 사랑하시는 분 입장에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다. 새 포도주인데 마실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포도나무가 쇠전한다. 포도나무가 시들어 간다는 거, 병들어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다. 전에는 아기들 크는 것만 봐도 즐겁고 그냥 교회만 모여도 예배가 즐겁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즐거움이 싹 사라지는 거. 이거 어떡하나, 이일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막 쌓여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는 거 봐도 얘가 태어나서 고생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걸로 바뀐다는, 염세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소고 치는 기쁨. 이 소고는 우리는 이제 옛날 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소고를 언제 쳤냐면 연주할 때 치는 게 아니고 놀 때, 춤추고 놀 때 탬버리 우리 노래방 흔들듯이 그거를 치면서 하는 건데 그 탬버린 치는 사람들의 기쁨이 그친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중단된다. 좋다,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수금 타는 기쁨, 이것도 하프나 이런 거 타는 것들을 이제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9절에 보면 더 이상 술 마시면서 노래하지 못한다. 이제 보통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전에는 맛있고 재밌고 그랬는데 술 마시면 이제 쓰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다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이 싹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약탈당한 성읍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약탈당한 성읍은 심판의 이미지고 황량한 이미지가 받긴 한데 약탈당했으면 그 성은 회복을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두로 같은 도시, 23장에 나왔던 두로 같은 도시는 여러 번 약탈을 당했는데 또 약탈당한 다음에 잠깐 약해졌다가 또 워낙에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금방 또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탈당한 성읍이 망하는 거죠. 아예 폭삭 망해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이 있긴 있는데 집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닫혀가지고 열쇠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집주인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쓸모없는 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11절에 술 달라고 소리치는데 술이 없다. 술 달라 막 아우크라이 하는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11절 하반절에 이제 종합해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모든 즐거움이 소멸되었다.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없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망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종합해서 말하는데 요약해서 이런 일이 세계 민족 중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어 시련을 주는 것처럼 포도를 딴 다음에 남은 것을 싹 다 주워가 버리는 거죠. 이제 싹 챙길 수 있는 것 빡빡 하나로 더 쥐어짠다고 하죠. 그런 표현으로 어떻게든 즐겁고 애쓰고 싶어서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뭐라도 내놓으라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흔드는데 아무것도 즐거워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떨까? 참 괴롭고 하나님 원망하기 쉽고 또 어쩌자고 이런 건가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근데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또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어떤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위엄, 주님의 크심, 그 영광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위엄은 여호와가 아까 앞에서 행했던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 또 주민들을 흩으시는 것, 높고 낮음을 없애시는 것, 심판을 당하는 것,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위엄이고, 이걸로 인해서 많이 죽고 다치고 도망가고 했는데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크심,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한다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동방과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동쪽과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그 빛 안에서 있는 곳, 이런 뜻으로 동쪽으로 우리가 의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는 맞는데, 바다가 이스라엘 지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서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쪽부터 서쪽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건데, 심판이 되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노래와 찬송과 대비되는 반응이 바로 이 16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이사야는 이 노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다. 내게 화가 있다. 이거 화가 있다는 이사야 6장입니다. 내게 화로다. 내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백성이 죽었다라고 했던 그 절망의 표현처럼, 여기서도 이거 완전히 망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한다. 이 말은 배신자가 힘없는 나를 배신해서, 이 약한 사람들이 아까 흔들어진 나무에서 또 따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이번엔 해줄게. 네가 이번 한 번만 이거 헌신하면 내가 다음엔 확실히 보호해줄게 라고 해놓고 싹 뺏어가 버리고, 나 지금 바빠서 못하겠는데 무시하고, 또 다시 요구해가지고 네가 이번만 잘하면 내가 이번 진짜로 해줄게 라고 얘기해놓고는 또 안 해주고, 막 수차례가 배신을 하면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힘들게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하시면서 이제 곧 끝났다, 기말고사 끝났다, 이제 대학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인데, 근데 그거가 기쁨의 소식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근데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그런 이스라엘 작은 믿음 공동체도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찬양을 하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마주하는 그 연약함과 그 배신당함에 있어서 살기 힘들다고, 재앙을 당했다고 외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종합한 게 17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묵시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묵시의 내용인데, 17절에 땅의 주민들에 대한 예고하면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죠. 재밌는 표현인데,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 때문에 그걸 두려움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려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렵기만 했는데 도망가려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빠져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도 내가 좀 도망가야겠다. 함정에서 기어 올라와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기어 올라가고 딱 갔더니 이제는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죠. 정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모두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세 가지 단어라는 거죠. 두려움이 함정이 되고, 함정이 올무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한 번 더 가봤는데 이것이 우리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마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재앙 위에 있다고 합니까? 18절에 하반절에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하늘의 창이 열린다라고 했던 노아 홍수 때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폭우가 내려서 심판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관을 보면 땅이 만약에 지금 물 위에 떠 있다고 공중에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땅의 기둥들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도 있다. 정말 지진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땅의 기초가 흔들려서 우리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린다. 아까 땅을 심판한다는 이미지는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미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것을 19절에서 땅이 깨지고 깨진다,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 계속해서 두 번씩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진짜 심하게 임하는 재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야기할 때 땅이 마치 술 마신 자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술 취한 사람 같고 또 이 오두막처럼 허름할 거다. 오두막은 이렇게 사실은 망대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망대가 오두막 수준인데 그 오두막이 흔들리고 금방 공격해도 금방 불타버리고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위에 떨어진 그 무게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 자기 자신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꽈당 넘어졌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적당하게 좀 괴로워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너무 절망이 크면 그 사람을 누가 막 쇠사슬로 묶어놓은 게 아닌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의 심판이 임할 때 21절과 23절의 그날 그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신다. 이 하늘의 군대는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력들이겠죠. 악한 영들을 하나님 벌하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땅에서는 땅의 왕들, 땅의 권세 부리고 있던 자들, 아까 주인들, 주인들, 뭐 이렇게 파는 자들, 이 자리를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권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싹 한데 모은다. 감옥에 죄수들 집어넣듯이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시고 24장로가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달과 해가 부끄러워한다. 우리 부끄러워한다고 번역을 해서 좀 헷갈렸는데 좀 찾아보면 빛이 있는데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이 있긴 있는데 떠 있긴 한데 그것이 빛을 줘서 이게 밝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의 보좌에 나오는 그 빛이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태양과 그 에너지를 태워서 나오는 빛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빛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빛이 다 압도해서 이 밝음의 이런 형광등 빛과는 다른 진짜 빛으로 모든 걸 다 밝히는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잃는다라고 그 부끄럽다. 거기다 그 명함도 내기도 부끄럽다 이런 표현으로 부끄럽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내용이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 좀 덜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완악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판하신다는 걸 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다 이런 걸 모르면 학생 공부하기가 여간 착실한 학생 아니고는 공부를 잘 못해요. 교수님들은 막 좀 열심히 하신 교수님 시험 막 4번도 보잖아요. 아니면 달마다 주마다 보기도 하고 공부하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예고를 하는 거는 땅의 악한 자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악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완벽한 창조에 빠질 수 없는 그 자유를 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단이 와서 꼬셔가지고 정말 아까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롭다 찬양하게 합당한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했고 사실 죄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짓게 되죠. 근데 그 욕심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는데 그 자손들 후손들 쭉쭉 이어오면서 뭐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도 봤지만 점점 더 악이 심해지죠. 근데 심해진 게 오늘날에는 이제는 뭐 요즘 오늘날 하는 시대를 보면 아까 여기 나온 재앙이 이미 임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사 자녀라고 선교사 자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세대도 아니고 이제는 모든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막 저주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피상적이고 복음으로 사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만 있고 이론만 있고 막 사람 숫자 모으고 사람 힘있게 하는 건 있는데 실제 복음이 나타나서 내가 즐겁고 기쁜 하나님께 구원받아 감사한 한량없는 은혜로 얻은 복음이 그걸로 삶으로 사라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의 방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러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는 방식으로 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이 땅에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폐허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물인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나도 이거 한번 해볼 텐데라는 마음이 저도 들 정도니까 돈이 좀 많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의 장애물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 이런 자녀만 아니었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건데 엄마 아빠 하도 뭐라고 하니까 교회는 나와야겠고 꼼짝도 못하고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장애물이 아니죠. 나를 살려주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제가 아이들이 금요사경에 따라오기 싫다고 하면 제가 억지로 못하니까 지금 못 따라오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값지게 쓰는 시간이 그 예배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다. 가서 졸더라도 가서 가자. 네가 평생에 네가 공부를 얼마나 해서 어떤 영광을 함께 돌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가서 예배하자. 근데 애들이 안 듣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당장은 힘들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힘듭니다. 운동 비 오니까 오늘 쉬지 뭐 이렇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쉬는 건 괜찮은데 계속 쉬면 점점 이제 배 나오고 저처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과 율례로 깨어서 우리가 영적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돈이 다가 아니고 건강이 다가 아니고 지식이나 명예가 내 자식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대단해 보이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수고와 협력의 그 어떤 형태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작은 두려움에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단이 와서 흔듭니다. 너 이렇게 하면 무너질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단순히 교회만 간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라고 협박합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해보려고 도망가다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올매 탁 걸립니다. 이제는 교회 오고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문제 내고 채점하신 교수님한테 그 수업을 잘 들어야지 엉뚱한 학원 다니면서 시험 잘 보겠다고 하는 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위엄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그라든 세상 우리가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우리 바로 보고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언약 안에 사는 자들, 복음 안에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심판자 앞에 온전하게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것들에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문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약할 때, 우리 연약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휩싸일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고백하면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심판에 합당하게 준비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 심판 앞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지켜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심판주 앞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나의 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교우들과 온전한 복음의 방식으로 복음으로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더욱더 확장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작 복음을 잃어버리고 방법론들을 세상에 있는 것도 취하지 않도록 주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방식으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주께 간구하오니 심판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에 우리가 대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흠모함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 가운데 나도 참여해서 우리 가정도 참여하고 우리 교회도 참여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와 의료 의사들 또 전공의들 가운데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어서 속히 공적 의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아픈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온전한 치료가 되어서 정말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의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하나님을 감히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심장이 뛰는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호흡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호흡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있다 하지만 그걸 정말 나의 어떤 한 도구라 어떤 부속품을 여기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경건한 마음과 온전한 하나님 경외함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의료 파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다음에 많은 공백들이 있고 국가는 그것들을 겁박하고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받아야 될 수술과 치료들을 받지 못하고 또 교수들도 그것들을 감당할 체력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지만 그들 안에도 나는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 주신 소명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또 서로 다투고 쟁론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정부에게 또한 이 의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각자가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의 입장과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행하실 그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정말 그 다시 한번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들 잘 알려지고 잘 정리되어서 온 국민이 뜻을 모아서 더
더 나은 형태로 의료가 개혁되고 또 더 많은 의료인들이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수고하고 그에 합당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로서의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나라의 민족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번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이 국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그의 섬김의 본연이 되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낙심한 이들, 지친 이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내 힘과 내 의지 또 이 세상의 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을 봅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손해볼 수 없어서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이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고 나 역시 손해보기 쉽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탐욕을 그쳐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 안에 또 신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고 우리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그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경건하여지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로 내 고집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죽이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자를 일으키며 정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주님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섬기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미국도 중국도 다 어려움에 있어서 긴장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가운데 점점 사회적 약자들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그 직장 가운데 또한 그 노후의 생활 가운데 위기로 오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은 없어도 사랑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며 사람들 살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얘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셔서 정말 이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품고 용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내가 옳다 하여 주장함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여전히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제대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제자들과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